우리 하나님이 험령하여 주시옵소서. 오구역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당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적당히라는 말은 구구사전을 찾아보면 정도에 알맞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것을 적당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며느리가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양념을 어느 정도 하면 될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적당히 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적당이란 말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알아서 잘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적당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는 결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언제나 베스트, 최선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신앙도 적당히 하면 된다고 타협안을 제시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적당히 하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이게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충성을 해도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적당히 충성하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안 되지요.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된다 그렇게 속삭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해 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전략도 잘 알고 대처해야지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귀의 쾌락에 넘어가지 않고 잘 대처하며 늘 깨어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세 번째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임한 후부터 바로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타협안 첫째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과 가축 모든 걸 다 이끌고 사흘길에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조금씩 마음이 바뀌면서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 하나님께 제사,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게 했는데 제사 드려. 그래, 너희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그 양보할게. 그런데
이 땅에서 드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야? 여기 있어든 저기 있어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병실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에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흘길에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한 것이지요.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도 비록 애굽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노릇하며 사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적당한 풍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풍요로웠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때 한두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어떤 도시입니까? 애굽은 어떤 도성입니까? 죄악의 도성, 우상의 도성입니다. 이곳은 떠나야 할 장소입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그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려라. 하지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도구로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실제로 신앙을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댔어요. 그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승진도 잘하고 출세해야지. 높은 관직에 앉아야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진실로 그런 고백입니까? 우리의 그런 고백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출세하고 출세 못하는 것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부자, 출세, 높은 관직에 앉은 사람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취급해도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자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출세하면 출세한 자 하겠습니까? 제가 종종 키가 작은 사람이 나는 키가 작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재면 당신이 제일 크다고. 맞지 않습니까? 땅에서 재면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제일 크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볼 때 거기서 극입니다. 돛진 개찐입니다. 유한한 존재고 이 땅에 살아봐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합니다. 영생에 비유하면 우리 이 땅에 100년 없습니다. 그 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출세했냐, 누가 출세 못했냐, 누가 부자냐, 가난한지냐, 이걸 따진다고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아무 쓸모없게 살아가란 말이 아니지요. 내 삶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부자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칭찬받는 부자로서, 가난하면 가난하고 꿀리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이런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분들 많지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신앙을 이용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잘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달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대상만 다를 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경배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되라는 것이지요. 물론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그것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이라면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죠. 사탄의 두 번째 타협안은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안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좋다, 가라.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죠. 28절이죠. 바르고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언제까지 가야 돼요? 사흘 길 가지 말고 가까이 광야에 가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보된 앞으로 나간 타협안이 있지요. 가라는 거예요. 좋다. 가. 그런데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흘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앙이 물러가면 군사를 보내어서 다시 잡아오겠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가라네. 그래, 좋아. 가. 우리 함께 가. 바로가 가라잖아.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속셈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지기만 하면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한 번 더 붙이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적당히 하라는 것이지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가 광신도냐? 네가 이단이냐? 적당히 하라는 것이지요.
압도에 지나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적당히 하라는 거지요. 이게 마귀의 두 번째 타협안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적당히 하면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왜요? 세상은 우리 눈에 확 들어오고 보이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제자들의 배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보며 유령이라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오너라. 그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폭풍이 오는 그런 큰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 빠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 하고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물에 있으면 그냥 서서히 빠집니까? 여러분, 물에 서 있다가 서서히 빠집니까? 어떻게 해요? 확 하고 내려갑니다. 그렇지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지금 뭐예요?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섰는데 어떻게 빠져 들어갑니까? 쑥 하고 들어가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빠져 들어가고 있다. 물에 빠지면 풍덩 빠지는 것이 마땅한데 베드로는 서서히 물에 빠져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팍 빠지지 않고 서서히 빠지는 것은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온 힘을 다해 집중하지 않으면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들어갑니다. 훅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풍덩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져들어갑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던지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면서 뛰쳐나오겠습니까? 아 뜨거 하고 뛰어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 시원해 하고 있을 개구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가마솥에 불을 떼면, 서서히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푹 삼깁니다. 이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적당히 충성하라 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개구리가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줄을 모르고 적응해서 푹 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아이, 가라는데 됐지. 예배 드리라는데 됐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서 되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애굽이 풍요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세상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러지 않은 그 모든 것은 타협이요. 그 모든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탄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되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구역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타협합니다. 이곳에서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 예배는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흘 길로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가라. 그런데 광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흘길,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다시는 애굽을 그리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라, 거기서 예배 드리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타협할 때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만 사랑하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했던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